그러니까 오늘은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 말씀의 성령 오늘날 나타내신. 그러고서 이제 한국교회 부흥예배 한국교회에 일어나 이제 빛을 발하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면으로 해보고 저런 면으로 해봐도 결국은 내가 깨닫는 것은 각자가 나와 주와의 관계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목사님들이 이제 주위에서 같이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연한부 분 돼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교회도 안 되고 뭐 교회고 종회고 뭐 하던 것이 학교고 뭐고 싹 안 돼 버리는데, 방송하던 거고 뭐고 신학교도 안 뭐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에 돌아가는 나와 주와의 관계고, 죽어서는 이 세상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뭐 이 세상에 계시 받는 사람이든 계시 안 받는 사람이든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상관없고 나하고 주하고의 관계야. 총회장 하나 때 대통령 이때일로. 그런 면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일을 하는 면에서는 구약엔 선지자들 보내서 일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전체해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면으로 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해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 12명하고 120문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계화된 거죠. 근데 세계화되기 전에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요 엄청나게 실현당했어요.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속사도도 순교하고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도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체가 이렇게 세계화가 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자체는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해서 히브리어로 오던 면을 헬라어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헬라 문화권화 되면서 이제 콘스탄트 대제가 국교화 하면서 이제 쭉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의 만행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1500년 동안 왔잖아요. 1500년까지는 안 왔지만서도 1200년 이렇게 왔지. 예수님 때서부터 하면. 그런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교회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아버지의 뜻에 입각해서, 주님의 뜻에 입각해서 새롭게 출발을 할 것이냐. 이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 돌비에 써서 하는 면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육의 신비에 쓴다 그랬어요. 육의 신비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한다. 영이 조금 인도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믿는 분들이 더 안 될 거예요. 구약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 시대에 초림복음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길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복음 시대는 3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초림의 예수 복음으로 사도복음과 속사도복음, 그게 길어요. 300년. 근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다가 막 로마에서 막 잡아 죽이니까 다 풍겨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나 믿었지, 그러지 않으면 안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장감성 이 자체가 전부 그때 이제 나온 면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독교가 들은 것은 천주교는 200년이 넘죠. 근데 그 전에 가야 때 기독교 초창기 때를 지나서 도마복음 때니까 주 100년 그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나는 그 증거는 못 봤는데 가야에 그 도마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만 있지만 또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우리 임 소장님 예. 몇 년 됐어요? 저는 130년 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규식 박사님 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가야 시대. 아니 그건 말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천주교 장감성 다음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 다음에 맞아요. 대신 그거 얼마 안 됐어요. 100명 얼마 없죠? 그밖에 안 됐어요. 김대건 신부 다음에 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13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냥 130년 이렇게 하는데 135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시작한 지가요 40년이에요. 내가 교회 시작한 지가. 그럼 40년 빼봐요. 그럼 90년이잖아요. 근데 내가 믿기 시작한 건요 16살에 믿었어요. 그러면 70년 전이야. 그럼 70년을 빼보라고. 135년에서 65년이야. 그런 안에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얘기한다고 하면요 3.1운동과 아울러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동학혁명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민족이. 그러면서 민족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이 동학적인 면으로 민족적인 면으로 쏠렸다가 숨을 곳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은 것이 어딘가니 기독교로 숨었어요. 민족 종교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이제 해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이나 이런 그 첫 번에 하는 면은 도덕 윤리에 맞춰서 제사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뭐 해야겠지. 뭐 이렇게 술을 못 먹게도 안 하고 담배도 못 피게도 안 하고 굉장히 처음에는 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점점 이렇게 하는 면인데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해방이 됐거든요. 해방이 됨과 아울러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가 났느냐면 유교가 났단 말이에요. 유교가 나서 유엔적인 면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전반적인 면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때 세계적인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다민족화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면이 그때 이루어져요. 자, 유교는 지금 몇 년 됐어요? 난제가 2,500여 년. 50년이니까 50년이니까 70몇 년. 공자 뭐 하죠? 그거 미지고 72년. 오래됐죠. 올해가 72년. 72년.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들어온 거. 1950년. 72년입니다. 정확히. 유교 난제가.
아, 6.25. 6.25라고. 2002년이기 때문에 횟수로는 내가 73년. 13살 때 났으니까. 6.25 말고 6.25. 6.25줄 알았어. 6.25인 줄 알았어. 2.25가 6.25인 줄 알았어. 6.25하고 6.25가 지금 헷갈려. 6.25. 6.25는 옛날 공작은 뭐 몇천 년 전인데. 2500년. 6.25예요. 말은 비슷하다. 6.25, 6.25. 뭐 비슷하네. 그렇네. 빨리 여기 지금 우리 아버지 전화번호가 620. 발음이 세. 이빨 안 깨. 발음이 세셨어. 머리가 너무 좋아 여기는. 뭐 하나 얘기하면 팽 돌아가도 되게 그렇게 들리지. 그래서 6.25 때요. 6.25 때 불안 초조 긴장이 되는 뭐 그러한 면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구호 문자가 들어와서 교회 나가면 무조건 이게 먹을 것이 있어. 입을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많이 부흥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6.25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이단이라는 상황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만 하더라도 6.25 지나면서 이단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박태선 장로예요. 맞아. 신앙촌. 첫 번에. 예. 그 다음에 엄청났죠. 나타난 면이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통일교. 그리고 문 선생도 그 피난 시절에는 완전히 울밑에선 봉선하야 하는 것처럼 처량한 상황이 있어요. 그 사진도 있고 그러죠 그게. 부산에서 있을 때. 다 낙동강월이야. 그러면서 그 자체가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막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오고 뭐또 들어오고 뭐또 들어오고 막 들어오고 이제 저기 뭐야 이슬람 그쪽도 들어오고 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독교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있어요. 종합 종합 종교. 종합 스물세. 그게 아주 모양을 갖췄어. 그게 한민족의 특색이라. 네. 한민족의 한민족의 특색. 다른 데서 이걸 잘 못해요. 네. 근데 한민족은 뭐든지 주면 다 받아들여. 그만큼 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기독교적인 면을 하고 난 후에 기본적인 주체성 영생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한민족에 대한 전 인류의 문화에 대한 면은 우리가 조금 배워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니 우리가 깨달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통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 넓어질 수가 있는 면에서 기독교는 폭이 좁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 선생도 폭이 넓어요. 기독교는 형님이라고 하고 유대교도 형님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자체를 이렇게 안아요. 그쪽에 관한 것은 이제 윤경환 목사님이 이제 잘하시니까 윤경환 목사님한테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신천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천지가 우리가 40년 됐으니까 우리보다 2년 후에 출발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30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30만까지는 안 되고 알짜배기는 그래도 20만 넘을 거예요. 근데 일단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14만 4천이 넘으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총회장님들은 이만희 그분도
내면으로는 상당히 걱정을 했었어요. 이걸 아니요 14만 4천인데 20만 되면 6만 원 떨어버려야 되잖아. 6천 원 그러잖아. 14만 4천인데 얼마가 됐으니까? 2천만이 됐으니까 20만이 됐으니까 지금 30만이 됐으니까 얼마를 떨어버려야 되는 거야? 13만 만을 떨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그분이 이제 일단은 14만 4천을 붙이기를 했어요. 요즘은요 신천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못 들어가요. 웬만하면요 초급과정이 크잖아요. 떨어져요 시험 봐서. 그 다음에 금방 못 들어가요. 중급 보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쪽의 교리는 안 들어가면 너는 구원 못 지옥이요. 받아. 안 들어가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태우고 들어가야지. 거기 안 들어가면 구원이 없는데 큰일 나지. 기독교 가지 말고 그쪽에 가지 말고. 아니 기독교는 구원이 없어. 이거 막아버린 거야. 거기서 이거. 말할 때. 이거 사탄이 이제 전부 한 거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미쳐버리겠네. 어? 미쳐버리겠어. 14만 4천만 구원이 있다니까. 그 성경 작년에 이 앞에서 얼마나 데모했는데 이 앞에서 한기총 앞에서 한기총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신천지한테. 데모 엄청 그 했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말씀으로 대적을 못하는데 말씀으로 대적을 하자는데 나가가지고 전부 목사들이 다 태워가랴. 그게 어떡할 거야. 그게 뻔뻔하고 그냥 그 정도 했구나. 도로.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신천지에서 심판을 한번 받았어요. 기독교 900만이 넘는데 정말 천만 소용없어. 다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의 택하신 실질적인 하나님이 왔는데 무슨 개돼지들이 무슨 이런 해봐야 소용없고 귀신들이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소용이 있냐. 물거품 같은 거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이라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것이 성경적이야. 근데 성경적인데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그분이 머리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일단 받은 것도 있지만은 머리가 있어. 일단은 신천지 계통에 계신 분이 계시면은 조금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이만희 그 양반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도 공부도 안 하고 농촌에서 일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몰라. 지금도 무슨 얘기냐?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른단 말이야. 한문밖에 몰라 한문.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거 한글도 이거 번역된 거라 오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문 가지고 한문도 오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가 하면 그래도 그걸 딱 제대로 뭐 한 것이 독일어예요. 독일어.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했거든. 영어가 이제 킹 제임스가 좀 받아 그러는데 원문에서 보면 이 킹 제임스도 이게 틀린 게 너무 많아. 잘못 번역을 했어. 그런 면에서 성경 원전적인 면에서 통달한 분이 황규식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아주 완전히 그냥 통달을 했는데 통달을 하고 보니까 본인은 쉽다 그러는데 듣는 사람 너무 어려워. 왜 그러잖아? 아니 되게 아니 쉬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개돼지잖아. 사람의 말도 못 듣는데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들어? 못 듣지. 당연하잖아요. 아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박태선 장로 밑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10년 이상.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성경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간 사람들, 이제 조희성이라든지 뭐 부인회라든지 이들하고 이제 정보 교류가 될 거 아니겠어? 그럴 적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유재일 쪽으로 들어갔어. 유재일. 유재일이 이게 굉장히 부흥했어요. 아주 뭐 새로운 뭐 그런데 유재일적인 면이 부흥을 하는데 그때 전두환 때였단 말이에요. 종교뿐만 아니라 이 지금 뭐 삼천 교육대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고 사회고 전체적인 면을 개혁을 하고 할 적에 유재일이가 걸렸어. 그냐 영창에 갈 거냐 그만둘 거냐 할 적에 영창 간다고 하겠어. 그만둔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딴 사람이 인수를 맡았어요. 딴 사람이 인수를 맡을 때 그때 거기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계셨어. 그래서 그들하고 네, 영적 싸움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좀 들어보시면 알지만 과천에서 세웠던 장막 성전이라. 근데 그때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겪으면서 고향으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다 하면서 시작한 것은 1984년에 출발을 해가지고 38년 됐는데 30만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 기독교 역사상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성장한 데가 없어요. 최고로 성장한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는 14만 4천원, 14만 4천대로 12지파 이렇게 하는 면하고 전체적인 체계를 다 맞췄어요. 그러고 나 보니까 이면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높여가지고 신무리들을 영접하는 면으로 지금은 많은 신무리들을 들어오게 하는 면에서 목사들도 공격을 별로 안 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공격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 세계 평화적인 면을 하면서 전 초종교적인 면으로 전체 종교와 전체 사회를 끌어안는 면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얼마나 현명해요. 그 제대로 간 거 아니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신천지에서 한 분이 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거고 그분이 얘기하면 진짜 배교 얘기할 테니까 자, 나오셔서 한 15분 정도. 아니, 그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새는 사실은 뭐 교회 그렇게 심치 안 돼 있지만은 기독교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한테 중요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조직이 상당히 크잖아요. 아니 그건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이 질문은 다음에 드릴게요. 우선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진행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질문하는데 그 끌고 가기 때문에 네, 나오셔서 그걸 질문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은 임병국이고요. 네, 빛날 병자 나라국자 쓰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나라를 빛내라 해서 뭐 정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또 신앙을 하고 또 이제까지 또 성경 중심으로 산다고 이제 자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존경하는 또 이종태 목사님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종교 역사라든가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라든가 이런 배경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뭐 서로 알고 소통하고 또 배울 건 배워야 되죠. 성경에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했거든요. 아멘. 뭐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도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가정연합 통일교죠. 문선명 씨 이야기도 나왔고 또 그렇게 또 현재 유명한
뭐 2단이든 3단이든 1000단이든 신천지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교단 때문에 가정 파괴된다고 난리가 나고 예, 또뭐 이혼이다 뭐 또 학교 휴학을 시킨다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거든요. 생계 수단 아닙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계 수단을 다 포기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까? 이걸 의문점을 가지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히브리어 솔직히 저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요.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알아요. 뭐 그리스도니 뭐 메시아니 그런 또 이스라엘이니. 예,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뭐 아바돈, 아블론 이런 내용도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원어 히브리어로다 이제 아바돈, 아블론은 이제 파괴자, 멸망자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는 건 배워야 됩니다. 평생 교육이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평생 배우고 죽고 끝난다? 그거는 성경의 깊이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이사야 7장에서. 약 700년 전에. 그대로 이루면서 오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라기 3장 4장에 미리 엘리야의 이름으로 올 것이 예언돼 있었고 약 400년 전의 예언입니다. 400년 전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도 길레비 사자로 온 거예요. 아멘. 약속대로 이뤘다는 거죠. 뭐 번역상 오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신학 박사 되시는 분들이 하셔가지고 새롭게 또 성경이 오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새로운 책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배우고 깨닫다 보니까 문맥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에 문맥의 흐름이 맞아 들어가야 진리이고 문맥의 흐름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에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막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 건 아니에요. 믿다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구약의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약속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리란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 베드로 안드레는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 있었는가? 모든 걸 버리고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쫓아갈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란 제자도 나옵니다. 빌립이란 제자가 나다나엘 바돌롬의 제자를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죠.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옵니다. 1장 45절에 보면은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대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빌립이란 제자가 고백합니다. 또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야 되고 선지자의 글 통해서 예수님 보여야 되고 그렇죠?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구약 39권을 통해서 오리란 메시아가 보이지 않으면 읽어도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구약을 다 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모세 오경은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게끔 한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신명기까지죠.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이 오경을 어린아이 때부터 다 외우게 한대요. 문자만 외우면 뭐합니까? 구약에 감춰놓은 비밀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는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는가? 요한복음 8장에 잘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 다 마귀다, 마귀.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마귀의 소속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 진리를 전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 기머거리 되었다는 거예요.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 간다는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들만 보면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죠. 변화되는 계기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쓰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거 지워주세요. 그거 지워도 돼. 예? 지워도 돼. 아, 예. 예. 그릇과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스데반 집사 죽이고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 제자들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죠. 정오 12시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굴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행위가 되었고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빌립보 3장에 잘 나옵니다. 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가말레일이라나요? 가말레일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율법사 가말레일 그 문화생이었다는 거죠.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부심이 강했는가? 그 자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자, 모세 율법이 예수님 때까지 몇 년입니까? 약 1500년 율법 시대입니다. 선지자 통해서 예언한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 율법 따라 신앙을 해온 그런 연수가 약 1500년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전통교단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전통교단입니다. 이 전통은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죠.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도 약 500년, 천주교는 약 1500년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잘못돼 알고 있으면은 목사님께서 또 지적해 주시면 올바로 이걸 또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잘못한 거 지적해 주면은 이거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면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시고요. 이제 어쨌든 모세 율법 따라 사도 바울도 열심히 신앙했죠. 제자들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예수님 진리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저 믿지 않는 불신자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잡아왔던 전통교단 서기관 바리새인 사단에 속한 자들과 싸워서 진리로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았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내어주고 손까지 씻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전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 배설물은 더러운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택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는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든대요. 토기장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문자 그대로 그릇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그릇이라 했으니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명자가 그릇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육적인 그릇은 여기 컵 하나가 있다면 컵 안에 물이 들어가든 떡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밥상에 놓여 있는 게 다 그릇 아닙니까?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간장 담으면 종재기, 그렇죠? 간장을 갖다 뭐 바켓에 담아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 그릇의 용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릇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해받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로마, 그리스, 터키 가서 그냥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쫓겨다니고 구박받고 굶기는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비교가 안 되죠.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고난, 역경, 지금 현재 우리 핍박받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태장으로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어디 가서 곤장을 한 200대 맞았어. 네? 그때부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거 속된 말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속된 말 써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도마라는 제자도 나옵니다.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마다 의심해요. 그런데 도마가 절대적으로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있거든요. 네? 누가복음에 잘 나옵니다. 부활한 예수님 찾아오죠.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제자들이 갈 때 부활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인자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 네가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의심이 사라졌다고 돼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아직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했는데요. 그 당시에 와서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막 풀어줘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구약 성경 풀어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십자 가지고 예수님 떠나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흩어지고 믿음도 없고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러 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구약 성경 가르쳐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활한 예수님 만났거든요. 베드로도 제자들이 다 만난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만나니까 확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족한 제가 성경 말씀 전하니까 집까지 뭐 별거 아닌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의 육체의 모습만 보니까.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고 진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부활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그죠? 아마 여기 집 짓고 사시려고 할 거예요. 집에 안 가시려고 할 거라고. 부족한 제가 말씀 전하니까 뭐 얼마나 이야기하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예수님이 들어쓰는 사명자의 마음의 그릇에 뭘 담아야 되느냐 그거죠.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야 되죠. 그것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 네? 육적인 그릇에는 육적인 양식을 담아야 되겠죠. 네? 육적인 양식. 그러나 마음의 그릇에는 영혼의 양식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양식을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본인의 영혼도 살아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야 됩니다. 육의 양식은 육을 살릴 때에 쓰이는 거고 육의 양식 통해서 육적인 키가 자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까 귀로 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지.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안 자라갑니다. 비유로 말한 건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예,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그러면은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도 때에 맞는 영혼의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 재림의 때에 올바로 양식을 전해주는 목자를 만나서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천국 갑니다. 이상 시간 다 됐다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